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인 다윗의 말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전사이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도 여러 실수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조사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지키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위대한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그 여정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다윗은 왕으로서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군대 규모를 확인하고 나라의 힘을 자랑하려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 행위를 죄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었고 다윗이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힘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인구조사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고 다윗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라 전체가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두 번째 큰 죄로 기록되며 그의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자신이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서 또 다른 큰 죄였죠. 다윗은 왕의 권력을 남용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르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신앙과 도덕성을 크게 흔든 일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가정에도 비극적인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가정적인 고통을 겪었고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갈등과 비극적인 사건들 역시 이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회개의 시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매우 깊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두 가지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왕위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어졌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성전 건축이라는 다윗의 오랜 꿈을 이루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재정, 그리고 설계까지 모두 마련했죠. 비록 직접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 그 일을 완성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그토록 원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완성했고 그 헌신 덕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은 실수와 죄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믿음과 헌신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이죠.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한 번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처럼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